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도 요한은 매우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했고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남들과는 좀 다르게 또 남들보다 더 앞서지 못한 채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사도 요한은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과 함께 언급될 정도로 늘 주님과 동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의 삶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7가지 가상칠언을 기록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주님께서 그 소중한 7마디 중에 2마디를 사도 요한과 관련되어서 언급합니다. 첫째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니를 향하여 보라 내 아들이라 말할 때 그 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고 어머니에게 사도 요한을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가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를 봉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략 5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50년 동안 자기의 경쟁자였던 베드로는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찌 사도 요한이 시기나 질투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년에 쓴 요한 서신과 요한계시록은 아주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을 풀었던 책이고요. 특별히 요한 1, 2, 3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어머니를 돌봤던 일뿐이고 그동안에 다른 제자들은 심지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면서까지 이름을 떨치고 있을 때 자신은 초야에 묻혀 지내거나 아니면 반모섬에 유배된 채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곳곳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는 이미 그 자체 전부가 다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는다? 이게 정말로 사랑이 맞을까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자원하여 죽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니 아버지가 맞습니까? 이게 맞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건 우리는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은 버리신 겁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버림받은 아들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린다?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은 말만 사랑이지 자기 아들을 죽인 겁니다. 살인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걸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기만 그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그 사랑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랑이 맞습니까? 이건 사랑이 맞습니다. 왜입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거 말고 다른 것을 하실 수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살리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아픔을 뒤로 한 채 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이 사랑이 참 사랑이요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이렇게라는 말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끔찍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계신다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거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랑을 해보시고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사랑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랑해야 될 우리 학생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생긴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빨리 멈춰야 하죠. 떨림이랑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깨끗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모습으로 나가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 주십니다. 그 넓은 품에 안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모든 걸 덮을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참 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를 향해서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뭐 제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은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는 유일한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 목사님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 만나서 밤늦게 좀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꽤 힘든 시간을 보내셔서 기억력이 다 쇠퇴가 됐다고 합니다. 아침에 약속하고도 오후에 학교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강사로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캠퍼스가 2개인데 가야 할 캠퍼스가 아니라 다른 캠퍼스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회하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고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다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제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 주는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두려운 이유는 혹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은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두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더 힘든 상황이 생긴다면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변함없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받은 사랑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끔찍하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감출 수 없어 늘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부터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차고 넘쳐서 이 교회 문지방을 흘러 넘쳐서 이 괴산 지역을 덮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말이나 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형제가 같은 교회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외적인 조건이 형제가 훨씬 부족합니다. 외모도 경제적 형편도 학벌도 누가 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불현듯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자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격언 중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을 믿고 10번을 찍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10번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였습니다. 결국 스스로 다짐하여 내가 매일매일 이 자매에게 편지를 써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매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랑 했을까요?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는 꼼짝도 안 하시더라고요. 웃기지도 않고 고민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말로 글로 사랑한다 말해도 전달해 주는 것만큼 그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말로나 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에게는 세 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 그래도 사랑, 그러므로 사랑. 그래서 사랑이나 그래도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give and take. 내가 받았으니까 그 받은 만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외적 조건을 가지고 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를 보면 저 사람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찬양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을 참 이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험한 말로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다가 제거하시고 요나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요나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늘 보면서 이게 우리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게 암송 구절이거든요. 왜 암송 구절이냐면요, 여기에 육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것에 대한 구원임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자꾸 걸리는 데가 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지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 악독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증거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 진짜 사랑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큰 행사들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도 올 한 해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별로 표시내지 않고 50주년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는 좀 부담될 정도로 개척한 지 5년이 채 안 된 교회를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50만 원 우리에겐 큰 금액입니다. 이걸 보내드릴 때는 쓰라고 보낸 게 아니라 모으라고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씨앗이 되는 그런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모으면 600만 원이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닐지 몰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씨앗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아서 잘 내년에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씨앗을 심는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거나 부흥을 시키거나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씨앗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읍내에 사시는 분들보다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곳 옆에 교회들이 한두 교회는 다 있습니다. 괴산에 80개 교회가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주변에 반드시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내까지 나와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불어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겐 항상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돕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향을 수리해주고, 전도용품을 보내주고, 달력을 보내주고, 그리고 교회 영상을 교육을 통해서 작은 교회도 유튜브로 생중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도 아니고 표시도 안 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게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거저 주는 사랑을 시작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거저 받았잖아요. 주는 거 아까우십니까? 낭비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운 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거저 받은 거 이 땅에 거저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유일한 방법으로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 그 끔찍하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에 빚진 교회입니다. 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누며 떠벌리지 않겠습니다. 나누며 그저 받은 것 그대로 주었으니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